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가 많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웃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이웃으로만 바라보면 사실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얼개 그림을 우리가 먼저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도 만난 사람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율법 교사라고 그러면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많이 탐구하고 그래서 율법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을 율법 교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율법이라고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통틀어서 율법, 다른 말로는 모세오경 혹은 계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 신명기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율법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 교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곳곳에는 율법 교사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회당에서 율법 교사가 성경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율법 교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랍비라고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아주 그 수준 높은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율법 교사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율법 교사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읽고 가르치고 하면서 율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율법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이 사람 마음속에 퀘스천 마크가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 교사가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성경 1.1읽도 틀림이 없어야 된다고 해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파헤치고 그래서 본문으로 해석하는 그런 식의 가르침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삶에 적용해서 삶에 나타나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줘요. 그것을 많이 기록으로 남긴 게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율법적 내용의 현대적 해석 혹은 삶의 해석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탈무드가 생성되어집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랍비들의 임무입니다. 랍비들이 할 일은 이 시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율법을 가르칠 것인가를 연구하고 그래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유대인 학교에서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얼마나 많은 탈무드가 소장되어 있느냐가 유대인 학교의 그게 자랑거리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던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도 하지만 단순하게 시험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담고 있던 퀘스천 마크를 예수님께 던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익숙하지만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렇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 영원한 삶, 영원한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율법을 연구해 보면 율법을 들어가서 읽고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생명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기 이전에 노아 창세기 6장 이후에 노아 홍수 사건만 하더라도 왜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렸냐?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생각하는 게 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추구하지 않으면 생명이 단절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홍수의 심판 속에서 살았단 말이죠. 이게 단순하게 홍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명이 단절되고 어떻게 하면 생명이 보존되느냐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읽는 사람은 단순하게 과거 이야기, 홍수 이야기, 방주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를 말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 생명이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지금 75세인데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가 내 말을 따르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생명이 후손에게 이어질 거야.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겨지는 것은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3대, 4대, 5대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연장, 생명의 계승은 무엇이 기준이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내가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이어갈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살았으나 죽은 목숨이야.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이 생명을 영원토록 내가 보존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어떻게 생명을 내가 보존할까? 생명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보존하는 방법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씀하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로서 이 사람이 이런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더 읽고 싶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더 하고 싶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더 받고 싶어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읽다가 나 너무 어려서 못 읽겠어. 이거는 여러분 마귀가 나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떡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 삶이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생명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내 영혼이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물어봤어요.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는데 너 율법 선생이잖아. 그럼 한번 핵심을 이야기해봐.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어?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2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요? 이미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의 핵심이 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대답과 똑같은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했던 대답과 여기 이 율법 교사가 한 대답이 일치했어요. 통쾌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맞아. 네 말이 맞아. 대답 잘했어. 100점이야. A+. 더 이상 요구할 거 없어. 끝!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28절. 일을 행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지금 이 율법 교사가 뭐를 물어봤어요? 영원히 사는 길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길을 물었더니 이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산다. 자,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율법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설명하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아니라 너의 생명의 풍성함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네가 말씀을 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고 놓치는 부분이에요.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생명은 은혜를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고린도 후서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행동하라 이 말. 말씀을 깨달았으면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목사님 말씀 이해하셨어요?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 이 말씀은 설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나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서 난 그렇게 못 살아. 나 그거 못해. 그렇게 살면 내가 어떻게 사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하는 말이 난 그렇게 못해. 아예 미리 잘라놓고 들어가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은혜 마음의 감동은 받을지 몰라도 결코 삶의 열매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공허해요. 율법교사처럼. 율법을 많이 알고 많이 이해하고 많이 연구했는데 왠지 모르게 공허한 거야. 헛바퀴 도는 것 같아. 뭔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건 분명한데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누린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나는 못하겠어.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이 뭐라고 말씀해서 너는 어떻게 이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서 해. 그러면 너 살아. 그러면 네 안에 생명이 풍성해져.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그거 너무 내게 힘든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데, 내가 지금 남편이 안 믿는데, 내가 지금 몸이 연약한데, 내가 지금 직장 생활도 어려운데 날더러 그렇게 하라고요? 나 예수 그만 믿을래요. 그런다면 포도나무로부터 잘려져 나간 가지가 되겠죠? 진정한 생명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깨달은 말씀, 들은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가서 이렇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에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해라.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너희가 내게 배웠다면 배운 것대로 가서 행동해라.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군데요?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이웃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구약성경의 율법 안에 이런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말하는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혈육입니다. 이웃은 친척이에요. 부모, 자녀, 형제, 자매, 그리고 친척들이 이웃입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도 이웃으로 봐요. 이방인도. 또 한 가지는 혈육관계, 민족 혈통 관계를 떠나서 내 주변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다 이웃이에요. 근데 문제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을 넓히는 게 아니라 자꾸 좁혀가요. 좁혀갔어요. 그래서 자꾸 이웃이 많아지면 복잡해지니까 자꾸 이웃을 잘라내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생각이 좁아져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 그리고 말씀하신 게 원수까지라도 용서해 줘. 이 말은 뭐냐면 원수는 이웃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잘라냈어요. 이거 내 이웃이 아니야.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 이웃이 아니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동네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와서 물 한 모금 달라고 했는데도 시비를 걸었잖아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가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 미쳤어? 제정신이야 지금? 당신은 우리하고 상대 안 하잖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잘라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야. 이게 율법교사를 충격에 빠뜨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네? 시계 두들겨 맞고 거의 죽게 돼서 자기 발로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을 만큼 거의 실신한 상태, 기진맥진해서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 옷 다 벗겨. 옷을 왜 벗겨요? 그거라도 가져간 거예요. 옷이라도 가져간 거예요. 죽어가는 예수님의 옷을, 강도들의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간 것처럼 그 당시의 옷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한 벌에 5,000원, 10,000원 인터넷으로 사는 그런 옷 정도가 아니고, 당시의 옷은 반드시 사람에게 있어서 필수품이고,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해요. 아무거리 그냥 괴나리 보침 짊어지고 터덜터덜하게 가는 사람을 강도가 뒤척겠어요? 볼 때는 돈 꽤나 있을 만한 사람 들이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강도라면 아무나 붙들겠냐고. 아무나. 새벽에 교회에 올 때 가방 다 옆에다 끼고 정숙하게 새벽에 교회 오면은요, 강도가 가방 뺏어가요. 비닐로 가방 들고 오면은 강도 절대 공격 안 합니다. 비 올 때 피하느라고 머리다 뒤집어 쓴 그 가방은 아무도 안 뺏어가요. 비가 오니까 가방을 품에다 품어 그 가방은 뺏어가도. 그러니까 여기 강도가 들이친 사람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린 거 딱 봐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강도가 들이치지 않아요. 그래도 있을만 하니까 강도가 들이치지. 가진 거 내놓으라니까 없대. 그러니까 팬 거예요. 너 이리고도 안 내놓을 거야? 내놔.
없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때렸으면 맞아서 죽어갈 때 옷이라도 벗겨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예루살렘을 출발했어요.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이 왜 왔어요? 예루살렘에 살다가 볼일 보러 가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집으로 가는 사람일 텐데, 예루살렘이 어쨌든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뭔가가 강도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강도라고 말하면 두 가지로 예측할 수 있는데, 하나는 도산 강도입니다. 또 하나의 강도는 로마를 대항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혁명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강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가 끝났을 때 가룟 유다가 앞세워서 사람들이 올 때 망치와 검을 가지고 왔는데 강도처럼 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그러니까 강도는 자기 가진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겁박하고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빼앗는 거예요. 그게 강도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지금 강도를 만났어요. 이 강도에게 죽을 만큼 얻어맞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마지막 옷까지 빼앗겨서 내버려 두고 자기 갈 길로 갔어요. 강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거 뺏는 사람이에요. 강도는 자기 거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강도라고 하면 남의 걸 빼앗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 이익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얻으면 된다고요. 이 사람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내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야생에서 강도 만났어요. 야생에서 편안한 게 아니라 야생으로 나왔더니 강도 만났어요. 그런데 제사장 그 길을 걸어갔어요. 아니면 그럼 이 강도가 조금만 기다렸다가 제사장 덮치지. 왜 제사장 안 덮치고 재수없게 길 가던 사람 덮쳐가지고 한 사람 결국 죽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예루살렘을 떠나 내려갔다면 주석학자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고 이제 한 달 동안에 자기 일 다 끝나고 난 뒤에 고향으로 내려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자기 일 다 마치고 내려가던 제사장이어서 피 묻은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는, 피에 손을 묻히면 부정한 거니까 그렇지 아니하려고 피해 갔을 수 있다고 하는 해석을 합니다. 레위 사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강도 만났어요. 강도는 옷을 벗겨 취했습니다. 폭력을 사용해서 죽기까지 때렸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버리고 갔습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방향에 제사장이 그 길을 걸었고 레위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겨. 33절. 그 다음에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그 다음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자기 가진 것 2데나리온까지 주고 자기 길을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율법학자 기분 되게 나빴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왕이면 제사장이 도와줬다고 하면 자랑스럽긴 하죠. 그래, 제사장은 자기 임무 마치고 돌아가니까 바쁘니까 이해할 만해. 근데 두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은 자기 산업이 없는 사람이에요. 각 성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먹여 살리는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레위 사람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길 가는 나그네 3.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 눈길도 주지 않고 피하여 도망갔다. 그게 시나리오이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의 시나리오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싸매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주인에게 2데나리온까지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보살펴 주어라. 그때까지 이 사람이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고 도와주는 돈이 더 필요하다면 내가 올 때 반드시 그 돈 갚아줄게. 예수님 묻습니다. 강도 받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야? 제사장? 레위? 사마리아 사람인데 기분 나빠요. 사마리아라는 입 자체를 드러내기가 기분 나빠.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도 가서 이렇게 해. 그러면 살아. 어떻게 사랑을 베푸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네가 가서 강도받는 사람을 이처럼 도와주면 네가 살아. 강도받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네가 살아.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서 나와. 너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이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야. 그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선한 사마리아가 핵심이 아니에요.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국 여자가 뉴욕으로 여행 갔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 카린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영국에서 지금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리처드 기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화를 촬영하고 있었던 현장인데 카메라가 멀리서 아마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린이 전혀 영화 촬영한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나이든 노숙자에게 너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음식 먹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먹고 남은 조각을 그걸 가지고 나오다가 그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한데 내가 먹다가 남은 건데 이거라도 드실 수 있을까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건넨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사진에 찍혔어요. 이튿날 신문에 이게 난 겁니다.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영화를 촬영하다가 우연하게 이 여인이 각본에도 없이 뛰어드는 거예요. 어쩌면 영화 촬영을 망쳤어요. 그런데 그 효과가 엉뚱한 곳에서 대박을 쳤습니다. 만약에 강도 만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쓰러져 있다면 우리는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 다가설 것인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가서겠죠. 그러나 예수인 줄을 모르고 그저 강도 만난 사람으로 내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질문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또 다른 질문은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누가 나의 이웃인가?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가? 주님은 물으셨어요.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정말 율법을 읽은 사람이라면, 정말 율법을 이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깨달았다면 선별적으로 이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너는 가지고 있는가? 네가 정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면, 네가 정말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너는 결코 불쌍한 사람을 보고 스쳐 지나갈 수 없어. 유대인의 탈무드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안식일 날 금요일 저녁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에 엄마는 성대한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아버지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정성껏 축복기도 해줍니다. 매 안식일 저녁마다. 근데 그 식탁 위에는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동전통이 놓여 있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동전을 이 통 안에 모읍니다. 한 달, 두 달, 혹은 1년, 2년 모을 수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에게 일상의 훈련입니다. 많은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통 안에 동전 모으는 게 훈련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살다가 어려우면 이웃집에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떡이 없어요. 줄 빵이 없어. 이웃집에 찾아가서 빵을 구한 것처럼 어려울 때에는 이웃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한두 번 온 것도 아니고 또 왔냐고 핀잔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가족들이 모아두었던 동전을 있는 그대로 줍니다. 그게 얼마 있든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면 그 다음 집에 또 갑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목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푼돈을 모으고 그 모여진 게 얼마이냐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뜻 내줍니다. 그러면서 탈무드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가난한 자의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부자의 꼬리가 되도록 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앞장서서 맨 앞에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가면 마음이 가난하고 생각이 가난하고 태도가 가난하고 언어가 가난해지면 언젠가 가난해진다는 것이 탈무드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부자의 꽁무니에서도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말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면 부자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런데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 후손이 그렇게 많은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까지 바꿔주셨어요.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을 내 자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자식을, 내 집에서 키운 그 자식을 내 후계자로 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가진 것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난한 궁핍한 사람을 보거든 네 마음을 닫지 말고 손을 펴서 도와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율법의 삶을 살아가는, 이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도와주어야 될 때 거침없이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나도 먹을 것 없고 나도 도움이 필요하고 나에게도 도움이 필요하고 나에게도 긍휼함이 필요한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거침없이 대어주고 풀어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요? 너는 이미 복의 근원이야. 너는 가난하지만 너는 이미 복의 근원이야. 너는 이미 머리가 되었지 너는 꼬리가 아니야. 내가 지금 성격은 바닥을 치고 내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는 꼴찌로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머리처럼 살아. 머리처럼 생각해. 머리처럼 행동해. 부유한 것처럼 해. 부유한 것처럼 베풀어. 목사님 그러다가 깡통 차면 어떡하고요? 네 재산 다 팔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야. 그래서 랍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율법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 탈무드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왜 그랬을까? 아,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의 근원인가 봐. 이게 복의 통로인가 봐. 근데 난 못해. 난 가난해서.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아, 이러면 되겠다. 식탁에다가 동전통을 갖다 놓고 모으자.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 많지는 않지만 모으다 보면 이게 커져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올 때 내가 가진 것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모아두다 보면 필요할 때 줄 수 있지 않겠어? 좋은 아이디어야. 그래서 그게 탈무드의 이야기로 올라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고 물어보면 소극적이에요. 이웃의 대상을 잘라내고 싶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물어볼 때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나보다 어려운 일 당하고 나보다 강도 만나서 이혼당하고 혼자 살고 외롭게 살고 고독함 속에 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웃을 본다면 우리는 그래도 가족이 있잖아. 어떻게 도와줄까? 그 사람 나보다 더 잘 살아. 그 사람은 요령이 많아서 여기서 도움받고 저기서 도움받고 그 사람은 한 달에 몇백만 원 써. 나는 그것도 없잖아. 진정한 이웃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불쌍한 마음이 내 안에 들 때 다가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는 그 말씀 속에 이렇게 행하라는 그 단어, 헬라어 단어는 포이에오입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예요.
할 수 없는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할 수 없는 조건을 따지면 많아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강도 많은 사람에게 다가설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그래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줄 거 없어, 가까이 가기만 해도 용기가 돼. 가까이 다가가서 손만 잡아주어도 힘을 얻을 수가 있어. 창의적인 생각이야. 내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 강도 만난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이웃 떼라고 했잖아. 그러면 줄 거 없으면 가까이 다가가서 아픈 거 싸매어 주기라도 해. 우리 네트워크에 목사님 한 분이 엊그저께 모였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 대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치료 중에 있던 장애인이 있었대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보호자로 뛰어들어갔어요. 도와주다가 감염이 됐어요. 감염된 게 발견되어 가지고 한 달 동안 격리되어서 치료를 받는데 한 달 만에 회복이 되고 양성 판정받고 나왔어요. 나와서 여전히 음성 판정받고 나왔는데 여전히 그 장애인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달 동안 죽을 고비를 5번 넘겼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다시 찾아간 거예요. 이번에 신방하면서 동일한 건 아니지만 어떤 가정, 힘들었던 이야기, 가슴에 담아둔 아픔, 그저 들어만 줬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용기 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마음의 아픔이 힐링되었다고 고백을 해올 때, 오늘 너무 행복했다고 고백을 해올 때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져요. 현포 양문교회 목사님이 아직 팀이 오지도 않고 거기 쓰여지는 물건 8박스가 10박스가 먼저 갔는데 그거 받아봤는데도 목사님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거 다 자기한테 보내는 건 아닌데도 그거 다 그림 그릴 거 쓸 때 필요한 그런 건데도 목사님이 힘을 얻었다고 그러더래요. 어쩌면 울릉도에서 강도 만나 목회할 의욕까지 잃어버리고 쓰러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4시간 동안 배를 타고 멀미할 걸 뻔히 알면서도 달려간다는 그 소식만 듣고도 힘이 되고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가서 함께 지나면서 손을 잡아주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돌아오면 그 목사님 힘을 얻어서 목회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역의 현장에 다시 복귀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창조적인 방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가까이 다가가는 다양한 방법들, 선물을 가지고 가든 카톡 문자 한 통 한마디로 가든 전화를 통해 다가가든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다가가는 너도 가서 이렇게 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라 그 말. 아픔을 싸매어주고 여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돈인데 2데나리온 이틀 동안의 품삯을 쏟아부어가면서 그 주인에게 주고 내가 올 때까지 돌보아 주라고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더 주겠다고 자기 희생해 가면서 자기가 나귀 타고 가면 편한데 자기는 내려서 걷고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그 나귀에 태우고 가고 자기에게 필요한 상처에 쏟아부어주는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발라서 치료해주고
그게 정당한 의로 방법, 치유행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민간요법이에요. 근데 그런 방법을 총동원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싸매어주고 다듬어주고 보듬어 주어서 살려주는, 생명을 이어가게 하면 네가 영생을 누리리라. 다른 사람을 살려주면 네가 살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면 네가 살아나. 네가 살아났다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야. 그래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네가 율법을 공부했다면, 네가 율법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리고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영원한 이 생명을 향한 너의 갈급함, 너의 욕망을 삶을 통해서 표현해. 그러면 네 안에 영원한 생명이 빛처럼 환하게 밝아와.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게 쉰들러 리스트가 아니라 또 다른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니콜라스 윈턴은 29살의 은행원이었는데 난민 수용소에 끌려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사재를 털어서 669명의 아이들을 영국으로 보내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아이를 태운 난민 수용소 가스실로 가는 아이들을 건져내지 못한 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역사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의 아내 그레테가 자기 남편의 50년 전의 일기를 발견합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50년 만에 뜻밖의 자기가 구출해낸 여자를 만난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가 프로그램에 나가고 난 뒤에 이 윌턴으로 인해서 생명을 구원받았던 사람들을 아마 한 곳에 모은 것 같아요.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이거는 또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50년) 만에 669명이 그 가운데서 일부가 윈튼경을 만났습니다. 50년 만에 그 가족이 6,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적어낸 태신자 명단이 어느 훗날 여러분들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은 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소개가 되겠죠. 네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품는 건 생명을 얻은 사람의 본능이야. 자식을 낳아본 엄마는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길거리에서 우는 아이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본능적으로 생깁니다.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말씀한 그 영원한 찬란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생명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너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삶에서 실천해. 내가 받은 생명을 나누어 줘. 내가 받은 생명으로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찾아가 그들을 일으켜 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강도 만나 쓰러져가는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태신자 이름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아 생명을 얻었다면 자식과 부모의 생각이 다릅니다. 자식은 조그마한 여유가 있으면 누리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내가 누리지 못해도 자식을 위해서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개 한 마리 키우는데 한 달 평균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돈을 쓰러져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그의 절반만 쓴다면 한 영혼 구할 수 있잖아요. 아니, 평생 나를 키워준 부모님을 위해서 쓴다면 부모님의 가슴에 행복이지 않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긴급 구호 지원금을 여러분들 받으셨을 거예요. 공짜 돈이죠. 저도 받았어요.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카드로 썼더니 문자가 와요. 재난지원금에서 얼마가 지출되고 지금 얼마가 남았습니다. 그 돈을, 그 돈 다가 아니라 그 돈의 2데나리온,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다면 우리 안에 그 행복 아닐까요? 나를 위해 쓴 것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 같이